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복을 많이 빌어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가느냐?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죠? 참 기독교는 신기한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살면 갈수록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다 돌아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와요. 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죠? 우리는 섬기고 또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했더니 이게 다 돌아가지고 내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많이 빌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좋은 말도 해주고, 그거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화살을 다시 잡아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주셨는데, 승리의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승리의 화살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의 화살을 다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왜 이 승리의 화살을 우리가 잡아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승리의 화살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멘이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것? 내 것이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항상 이기리. 아멘. 승리 항상 이기리. 그래서 오늘 왜 승리의 화살을 다시 잡아야 되나?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적당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한 30% 이기고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100%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늘 이 승리의 화살을 다시 잡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데, 여호아스라는 왕, 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왕 때 일어난 일. 이 사람이 승리의 화살을 정말 어떻게 잡았는지 이거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여호아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 제23년에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름 좀 비슷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 다시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아버지가 17년 통치를 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엉터리 같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정말 항상 지는 거예요. 싸우면 져요. 그렇게 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가 시리아 나라인데, 시리아, 옛날 성경에 뭐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이 시리아에서 계속 침공을 받는데 이 게임만 하면 지는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우 지켜주시가지고 명맥만 유지하지, 정말로 항상 지는 아버지가 지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지는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기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기는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 엄마는 맨날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승리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지고,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얼마나 쇠퇴했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때 정말 시리아 왕이 시리아 왕이 여호아하스의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게는 겨우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몇 명만 남았다? 10,000명만이 남았다. 여러분, 시리아 왕이 자꾸 공격이 오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맨날 져서 시달리고 공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야말로 쇠퇴한 거예요. 기마병이 뭡니까? 말 타는 이 병사 아니에요. 이게 겨우 몇 명이 있다? 50명 남은 거예요. 얼마나 국가가 쇠퇴했으면 기마병이 50명? 예? 병거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같은 거. 이 병거가 몇 대 남았다고요? 10대 남았어요. 10대. 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국가가. 예? 그리고 보병 다 끌고 모으니까 10,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 때는 그야말로 항상 지는 아버지였어요. 항상 게임 마음은 지고 전쟁 마음은 지고, 그러니까 지는 것만 보고 자란 이 아들이요. 근데 이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1년 적게 통치하고 죽는데, 이 아들 때 와서 그나마도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직 있었어요. 근데 위독해. 죽음이 지금 임박했어. 예? 근데 참 이 왕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찾아왔어요. 엘리사, 지금 말하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에 나온 거고,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찾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위독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다가왔는데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죽게 되었으니 굉장히 울면서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예, 그래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우리의 영적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도 아니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병문안을 온 겁니다.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뭘 갖고 계시죠?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께 오면 언제나 참 감사한 것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항상 길이에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누구 찾아와야 돼? 주님 찾아와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얼마 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건 무슨 길일까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완전히 조금 자제시게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네. 예.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온 것까지는 감사한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시작. 엘리사가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위독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선지자다 보니까 마지막에 승리의 비결, 승리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활과 화살을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동쪽에 창을 열어라. 창을 열어가지고 한번 쏘아라.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자, 지금 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화살을 갖고 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쏘아보라. 그러면서 한번 쏘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잡은 저 활과 저 쏜 화살이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런 활이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자, 화살을 가지고 오고 16절부터 봅시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17절.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게 그냥 활이고 이게 그냥 화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죠? 이것은 그냥 보통 화살이 아니고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화살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리아를 이길 뭐죠?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시리아 때문에 계속 전쟁에서 지고 국가는 쇠퇴를 겪고 있는데 이게 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화살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시작.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어떻게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임금은 완전히 이 시리아를 격파하고 완전히 국가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화살이 바로 이 화살이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긴다고요? 완전히 이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완전한 승리의 계획이에요. 놀라운 승리의 계획입니다. 이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서가 아버지도 그렇고 이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야,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에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이라도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아무 상관없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뭔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완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교회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죠? 또 엄마가 가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온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왔든지 간에,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왔든지 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화살, 완전한 승리의 화살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소원이 있다면 뭐죠,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그런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유행가를 잘 모르시네.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비록 우리가 좀 부실하고 또 신앙도 좀 모자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뭐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줄 줄 알거든.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분,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시리아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병도 여러분 고쳐주신다고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고쳐주실까? 하나님은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려서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침받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시작. 엘리사는 사원을 지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완전히 한 30% 나을 거야, 한 50%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완전히 고침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특징, 완전한 은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엘리야 시대에도 비가 하나도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가뭄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 비를 주실 때 얼마나 주실까요? 3년 후에 비를 드디어 주시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조금 주신다, 한 50% 주신다, 한 70% 주신다. 얼마 주실까요? 100%.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지금 이제 가봐라. 뭐가 신호가 있나? 비가 올 기미가 있나? 아니 안 오는데요. 가봐. 또 가봐. 가서 7번째 가보니까 요만한 구름이 떠올랐어.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빨리 도망가라. 빨리 병거를 맞춰서 왕에게 빨리 피신하라 그래라. 왜?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폭우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때는 완전한 승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승리의 화살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멘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다시 승리의 화살을 잡읍시다. 시작. 다시 승리의 화살을 잡읍시다. 왜 다시 승리의 화살을 잡아야 될까요? 두 번째,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 잡았던 승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이 화살을 대하는 이 여호아스의 왕의 태도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면, 자, 이게 이제 주님이 승리를 주려고 하니까, 자, 이 화살로 잘해가지고 승리하라고 이제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잖아요.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왕이, 이 말씀을 들은 왕이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적당히 하고 탁 그만둬 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말이죠. 18절, 성경 말씀 18절.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시작.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잡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뭐했다? 그만둬 버렸다. 여러분,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시리아에서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땅땅땅 3번만 치고 어떻게 했다? 그만둬 버렸다.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엘리사가 그걸 보고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적당히 그걸 받아버린 거예요. 딱딱딱 3번 치고 그만둬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완전한 승리료가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그죠?
지금 완전한 승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승리를 대하는 왕이 저 화살을 잡고 이거 주님이 주시는 100% 주시는 승리야 이 화살. 그런데 딱딱딱 3번 치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또 엘리사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화가 나서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승리가 눈앞에 와 있는데 말이야 이거 하다가 그만둬버리냐 이거예요. 이거 왜 하다가 그만둬버리냐.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19절 시작. 요 일어났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저기 그림을 저렇게 그려놔서 그러지. 자 19절 본문 말씀 1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몇 번만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이 승리의 화살이라고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완전히 100%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거 겨우 3번만 하고 그만둬버린다. 적당하게 승리하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시달리고 있다, 전쟁에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적당히 이겨야 돼, 완전히 이겨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봐요. 얼마나 이기고 싶은가? 적당히 이기고 싶어요? 완전히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왕 독립을 한다면 완전한 독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3번만 하고 그만둬버렸다니까요. 저는요 이것이 비단 이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승리할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가 그 화살을 잡고 적당히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놓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잡았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다 잡았던 범인, 야 저거 이제 잡으면 이제 체포하면 되는데 그 범인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엘리사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화살을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적당히 이것을 놓쳐버릴까? 이 사람이 왜 놓쳤을까? 제가 발견하기는,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3번째 시작. 영적 승리가 실제 승리가 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승리가 실제 승리. 이게 지금 전쟁에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요? 그냥 엘리사 앞에서 이게 하나님 주신 승리의 활이야, 승리의 화살이야, 이거 한번 날려봐. 엘리사 앞에서, 그죠? 이 실제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제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뭐 시키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승리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적당히 하다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한 2-3번 하다가 내려 포기할 수도 있고 한 몇 번 해보다 아예 안 하든지 아예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고. 그게 여러분 설마 그럴까라고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이 화살이 승리의 화살이라고, 이게 전쟁을 이기는 거라고, 이게 뭐 전쟁을 어떻게 이겨 이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참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열심도 응답되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대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길이라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요거를 의심하지 않고 100%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아, 이대로 되겠구나, 오늘 승리의 화살을 내가 잡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설마 그럴까 하고 그냥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조금도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설마 그럴까 뭐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100%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멘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과 함께 100% 승리를 여러분 삶에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심하고 내가 뭐 아이고 이거 안 해버리지 뭐 하면, 여러분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00% 순종을, 이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 남대문에 가가지고 활을 사갖고 오세요. 그리고 화살도 사갖고 오세요. 자, 우리 교회 저 로비에 문을 열고, 자, 집사님 나가서 한번 쏴보세요. 승리의 화살입니다. 잘 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활을 사고 화살을 사가지고, 아, 나도 그렇게 쏘면 우리 아파트 창문을 열고 내가 한번 쏘고 이걸 잡고 우리 집에서 3번 말고 한 7번 내리치면 일이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러 주의 집에 왔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게 뭐 설마 되겠어? 이런다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전쟁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전쟁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해요. 그 손을 내리면 치기 시작해요.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고. 이게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서 전쟁을 잘해서가 그게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팔이 내려오니까 양쪽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은 같이 손을 받쳐줘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100% 승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21일간 혹시 다 들으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분이나 될까? 21일간 메시지를 다 들으신 분, 한 7, 8분 되시네요. 조금이라도 들으신 분, 한 반이라도 들으신 분, 좀 되시고, 아예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손 안 드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들어보시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승리의 화살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승리의 화살이라고. 이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래 저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실제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배우고 해보면 여러분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날까요? 실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의 화살이 어디 있느냐? 승리의 화살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게 승리의 화살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시간, 이게 승리의 시간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승리의 시간, 이게 승리의 화살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제가 3일차 강사님 중에서 호용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야.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잖아요. 각자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이분에게 뭘 주셨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유를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그래서 옛날에 그 성동구 옥수동 이런 데 가난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하려고 교인들에게 광고도 하고 그 일을 시작하니까 뭐 교인 중에서도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조금이라도 목사님이 한다니까 돕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우유를 사가지고 매일매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전국에 4,500명에게 매일 우유를 나눠주더라고. 지금은 그게 확대가 돼서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요,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청년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청년.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호남에서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던, 학교도 제대로 보내기 어려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야, 이 청년이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이, 정식 대학을 잘 갈 수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아마 2년제 그 디자인을 서울 예전인가 거기 디자인을 전공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뭘 시작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만 하면 실패해. 그래서 목사님에게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개업 예배 드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망했대. 그 다음에 또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또 가서 예배 드려서 또 망했어. 그렇게 해서 몇 번 망했냐면 6번을 망한 거예요. 6번을 망했는데 그 다음에 7번째 또 개업 예배 드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쥐가 나셨어요. 야, 이거 목회자가 가서 개업 예배 드려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니까 그 좋은 말씀을 다 예배 때 다 전했을 거 아니에요. 전할 말씀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7번째 또 실패하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지금 6번 쫄딱 망해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또 한다는데 이 개업 예배 드리려는데 여러분 저게 말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부모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승리의 화살, 이 기도가 승리의 화살입니까? 아닙니까? 승리의 화살이죠. 언제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자단 쌓고. 이 형제도 젊었지만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데 이 배달에 참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걸 해보려고 마음을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받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승리의 화살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화살을 밖에서 자꾸 승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가 바로 승리의 시간이고 이게 바로 승리의 화살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린 거예요. 이 형제가 다시 창업한 게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저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가난한 집에 엄마가 항상 기도의 화살.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도에서 올라와서 정말 어렵게 먹고 살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기도의 화살, 승리의 화살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놓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유 배달하는데 자기가 뭔가 이 배달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회사 이름 뭐라고요? 배달의 민족. 저 김봉진 의장이 여러분 거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작년에 매출이 2조 9,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200억. 저 사람이 자기의 전재산 믿는 사람이니까 2021년도에 전재산의 반 5,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어렵게 자기가 공부하고 정말 어렵게 자기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승리의 화살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승리의 화살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리의 화살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승리의 화살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화살을 지금 붙잡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일이 되든 안 되든,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 그죠? 깎았는지 어쨌는지 계속 보여주니까 좀 이상하네. 예, 치우세요. 예. 부인하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회사는 다른 데다 넘기고 제2의 또 다른 사업을 부상하더라고 보니까. 예. 거부가 되어 6번 망하고, 그리고 또 7번째 개업예배 드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3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치고 될 때까지 이 화살을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이번에 강사님 중에 은혜를 받은 강사님 참 많은데, 그 이현상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세미안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그 목사님의 간증, 네버 엔딩 스토리인가, 그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의 화살을 붙잡는 사람에게,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믿습니까? 저는 계속 그 분의 메시지, 또 그분과 그 교회를 이어받고 한국으로 오신 세미안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메시지를 이번 한 주간 내내 들으면서, 찾아서 들으면서 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최병락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일어날 때, 내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일어날 때 그때 10분만 더 기도하세요. 그때 일어나지 말고. 여러분 나 이제 기도가 됐어 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그때 10분만 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한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어나려다가 다시 10분 더 있어야지. 예? 왜? 승리 화살을 잡고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밖에서 자꾸 왜 안 돼? 무슨 일이 왜 이래 꼬여?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우리 자녀는 왜 이래? 자꾸 밖에 것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승리 화살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내 인생이 되겠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번, 여러분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그 한 번의 찬양, 이것이 모아져서
여러분 마침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전쟁에서 몇 번 이겼을까요? 전쟁에서 몇 번 이겼을까요? 딱 3번 이겼습니다. 왜 3번 이겼을까요? 3번 쳤기 때문에. 3번 쳤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25절 시작. 이때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25절이죠. 여호아스는 몇 번? 3번이나 3번.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주실 텐데 화살을 3번 쳤더니 3번 이겼다. 3번 되찾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승리의 화살,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어요. 아멘.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가 승리의 화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신 바로 그 기도가 승리의 화살이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승리의 찬양이에요. 이 화살을 우리가 3번 치고 내가 내려놓았다면 여러분 다시 그것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언제? 7번, 6번 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